성공을 위한 7대 신앙 원리. 첫 번째,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1994년에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우리나라에 전쟁 위기가 있었다. 그때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핵개발을 강행하는 북한을 응징하려고 페리 국방장관에게 개전 준비 명령을 내리고 군 수뇌부를 펜타곤으로 불렀다. 당시 작전 계획 5027에 따라 미군 수뇌부는 북한과의 전쟁 시뮬레이션을 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보고가 클린턴 대통령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에 전달되었다. 첫째, 전쟁 개시 90일 만에 미군 사상자가 5만 2천 명이 난다. 베트남 전쟁 10년간 미군이 입은 피해와 맞먹는 숫자다. 둘째, 미국이 지출할 직접 전비만 약 610억 달러로 추산되고 한국이 입을 전쟁 피해액까지 포함하면 실제 전비는 1조 달러가 된다. 셋째, 남한의 민간인 사상자는 약 100만 명으로 예상되고 한국군 예상 사상자는 약 49만 명으로 추산된다. 넷째,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공격당하면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참화가 클 것이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원자로를 식혀주는 냉각수 공급이 끊겨 연료봉이 가열되고 핵연료가 녹으면서 원자로 내부의 물이 1분 만에 초고온과 초고압의 수증기로 바뀌어 폭발했다. 그 폭발로 원자로 건물이 산산조각이 나 강력한 방사능이 방출되었고 그 사고로 반경 약 100km까지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었다. 만약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중 2개만이라도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 터지면 한국은 수십 년간 사람이 살 수 없는 방사능 오염지대가 된다.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받고 클린턴은 충격을 받아 전쟁 보류 결정을 내린 후 카터를 북한에 보내고 제네바 회의를 계속해서 합의를 끌어낸 것이 북미 기본 합의서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도 그 결과를 보고받고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해도 우리나라는 전쟁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 클린턴이 전쟁을 포기했다. 지금도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선교 대국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성공을 위한 7대 신앙 원리. 시편 121편에는 지킨다 란 단어가 6번 나온다.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영원을 추구하라. 본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당시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은 마음 편한 길만은 아니었다. 여자와 어린이들만 남은 집 걱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걱정과 불안이 스며들 때 산을 바라보고 대자연을 바라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느껴지고 동시에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면서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인은 산을 바라보면서 웅장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통해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그처럼 하나님을 추구하고 영원을 추구하는 진지한 마음이 있어야 참된 신앙이 가능해진다. 미국 유학 시절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가끔 차에서 잤었다. 그때 차에 누워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 신비한 경외감에 사로잡혀 저절로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 하나님, 선하게 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환경이 새롭게 보이고 어려운 상황도 어렵지 않게 느껴졌다.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추구로 발전하면서 믿음도 커진 것이다. 별 세계를 생각해보라. 시속 20만 킬로미터로 쉼없이 달리는 지구를 생각해보라. 그 놀라운 질서, 조화, 신비를 느끼면서 자기 존재의 왜소함에 질식할 것 같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 된다. 사람은 똑똑한 것 같지만 자신도 잘 모르고 자신을 둘러싼 세계도 잘 모르는 존재다. 그런 상황에서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 삶의 방황은 계속된다. 눈을 들어 영원한 것을 추구할 때 비로소 참된 신앙을 얻게 된다. 2. 겸손함을 잃지 말라. 시인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한 고백은 결국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란 고백이다. 독불 장군이 되지 말라. 사람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한다. 혼자 무엇을 하겠다고 요동치면 작품 인생은 나오지 않고 일마다 꼬인다. 하나님은 사람이 서로 돕고 살도록 창조하셨다. 서로 믿어주고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라. 믿음 도우미가 되어 배우자를 돕고 자녀를 돕고 교우를 도우라. 남이 나를 돕기만을 바라기보다 겸손하게 내가 먼저 남을 도우려고 하라. 어떤 경우에도 물질과 지위 때문에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말라.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조심하라. 풍성하고 넉넉할 때 겸손함을 잃지 않고 더 나아가 더욱 겸손하려고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을 가진 표식이다. 카터는 대통령 때도 주일학교 교사와 아이들의 신발 정리하는 일을 했다. 그처럼 겸손함을 잃지 않을 때 신앙이 견고해진다. 3. 실패에 매이지 말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 라는 고백은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 라는 고백이다. 인생길이 쉽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셔서 밤낮으로 지켜주신다는 사실이다. 성도의 환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 있는 환난이다. 환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기쁨을 잃지 말라.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실패가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의 사명의 발걸음을 막지 못한다. 어제의 실패에 연연하지 말라. 옛말에 톱밥에는 톱질을 하지 말라 라는 말이 있다. 지나간 과거와 같은 톱밥을 가지고 톱질을 해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톱밥에는 톱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송진을 묻히는 것이 필요하다. 송진이 묻으면 연약한 톱밥은 단단한 합판으로 변한다. 과거의 실패로 깨지고 부서진 파편 조각이 많아도 상관없다. 거기에 믿음과 은혜의 송진만 묻히면 더욱 쓸모있는 제목이 된다. 어느 겨울날 67세 된 토마스 에디슨의 실험실에 불이 났다. 실험실의 모든 기구와 자료들이 잿더미로 변하는 상황에서 에디슨은 아내와 아들과 동네 사람들을 불러 같이 불구경을 했다.
수십 년간의 업적이 잿더미가 되는 것을 태연히 바라보는 그에게 아들이 물었다. 실망되지 않나요? 에디슨이 대답했다. 어차피 끌 수 없는 불인데 실험실을 잃었다고 해서 웃음마저 잃으면 되겠니? 그런 불굴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돕지 않겠는가? 과거에 이미 벌어진 슬픈 일에 현재의 눈물을 너무 낭비하지 말라. 4. 희망과 기대를 가지라. 시인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하면서 산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그가 미래에 대한 설레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과거의 절망 대신 미래의 희망을 소유하라. 희망은 배의 돛과 같다. 희망의 돛이 없으면 배가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 절망은 인물을 만들지 못하지만 희망은 인물을 만든다. 반신반의하면서 회색 분자처럼 빛바랜 기대감을 가지지 말고 설레는 기대감을 가지라. 예배를 드릴 때도 기대감을 가지고 간절히 예배하라.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과 은혜를 주실까? 그러면 예배 자세도 달라지면서 은혜가 넘치게 된다. 재미있는 영화가 개봉되면 설레는 기대감을 가지고 영화관에 가지만 영화를 재미있게 봤어도 영혼의 양식으로 남는 것은 별로 없다. 영혼의 중요한 것은 예배다.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대를 잃지 말고 예배하러 집에서 나올 때부터 설레는 기대감을 가지라. 기대감이 넘치면 기적 가능성도 넘친다. 후편에 계속됩니다.